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줬습니다. 두려움은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오히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을 주시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한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은혜와 섭리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는 대한민국의 광복 70주년의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들었던 한 과학자의 인터뷰였는데요. 제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과학의 발전이 그의 조국 대한민국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멘트였습니다. 그때 저도 고백했어요. 아무도 저를 인터뷰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 시대의 부흥의 횃불을 높이 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국을 들어 열방을 자유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의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희년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와 해방의 노래가 선포되고 억눌리고 갇힌 자들이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간이 되는 지체들과 함께 광복절 기념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새 잘 아시는 영화인데 암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독립군들의 암살 작전에 대한 영화였어요. 제가 가끔 설교 때 영화 스토리를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산통을 깨는 일가견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대단히 자제를 하겠지만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여주인공이 암살 작전을 수행하다가 총에 맞습니다. 웬만큼 그 정도면 죽을 만도 한데 결코 죽지 않아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하는 중에 상대 남자 배우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 두 사람을 죽인다고 독립이 될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만주에서는 지붕에 물이 새고 벽이 허물어져도 고치지 않았어요. 곧 해방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요?
글쎄요. 그래도 알려줘야죠.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만주에서 물이 새고 허물어진 집을 고치지 않는 이유가 곧 해방이 되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바라보고 기대했고 살았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을 이유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집을 꿈꾸며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느냐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목을 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더 완전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아버지의 집,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처소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과연 세상이 달라질까? 거룩함에 구별한다고 해서 그렇게 손해본다고 누가 너를 알아주니?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현실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와 세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 대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 일들, 여러분,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이 일들 가운데 헌신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광복절 특집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새 광복절 70주년 기념과 더불어서 영화 흥행이 맞물리면서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던 분들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관순 열사는 손톱 발톱이 뽑히는 극한 고문이 가져다주는 고통보다 이 나라 잃은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은 고통이 자신의 손톱 발톱을 뽑는 것보다 더욱 실제적인 고통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그 영광스러운 권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실제적인 것이기에,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권리를 빼앗겼을 때의 고통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의지가 그토록 강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자녀로서의 권리를 세상에 빼앗긴 것에 대해 여러분, 어떠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통이 실제적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지도 실제적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나 한 사람의 인생을 배고프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환호와 성공의 그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대적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자유를 위해 투쟁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된 신부로 우리의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어지는 그 모든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눌리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영적 투사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희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과 견주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그의 청년기에 여러분 그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붙여주신 별명이었죠. 그것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주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당장 불을 내려 멸할 것을 구하는 마치 화라산과 같은 사람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왕국의 좌편을 원했던 절제 없는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를 일컬어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존재가 또한 새로운 사랑의 형상이 되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닉네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마 우리의 인생을 특징 짓는 것,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닉네임이 있겠지만 때로는 신경질의 대명사, 갈등의 주역, 우울과 낙심의 결정체, 상처의 제조업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기록은 더 이상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칭하는 새로운 대명사가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요한은 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여러분,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재채기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숨길 수 없이 감출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울리치를 다녀오면 지체들 안에 엄청난 변화를 느끼게 되죠. 여러분, 표정부터 다릅니다. 열정지수가 남달라요. 이 기쁨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감정에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이게 주님의 것인지 형제의 것인지 자매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방향이 좀 다르다 싶으면 질문합니다. 누구야? 빈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막 이래요. 아,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서도 꼭 배실배실 웃어요. 그럼 저는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구냐고. 그럼 이제 막 그때부터 슬슬 불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울리치 갔다 와서 굉장히 예뻐지고 계신 자매분들, 주님 때문인지 형제 때문인지 봐야 합니다. 일 안 하던 형제 갑자기 힘쓰기 시작합니다. 주님 때문인지 자매 때문인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남긴 변화는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감춰지지 않았어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출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의 모형이세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까요? 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왜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이 충분해지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공허하고, 왜 여전히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왜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지 그 혼돈과 공허 속에 멈춰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가장 귀한 그 독생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더불어 그와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여러분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너무나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랑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기쁨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십시오. 때로 인생의 낙심과 절망과 슬픔이 찾아올 때, 마치 인생의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향해 덮칠 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믿음 위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완전한, 그 안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원하는 한 가지를 이제 손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바란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무엇을 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 그 대상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목요일에 누텔라 이제 저희 순장모에 올라가는데 저희 그 명아 MC가 저한테 열심히 큐티했는데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일까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시는데 전 순종하고 싶다고요. 남편을 주셔야 순종을 하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약간의 침묵이 뮤트된 듯한, 정지된 듯한 그 화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동역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대상에게 원하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원하시겠냐는 거죠. 빙고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저함 없이 사랑입니다.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른 부수적인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결국 기대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랑을 주었는데 내가 물질적인 것으로 갚아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 사랑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또한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그러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우리 또한 그것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아멘. 온전히 완성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원형은 텔레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당시 헬라 미술가들이 이 작품을 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내 목표가 성취되다, 내가 추구하던 바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완성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 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그럼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미완성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랑이란 작품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다 말아요. 옷을 만든다 맙니다. 그림을 그리다 말아요. 영화를 찍다 맙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작가가 하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감독의 작품이라고 해도 여러분, 미완성으로 끝난 것은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SNS 수련회 가면 체육대회, 또 체육대회의 꽃은 계주 아닙니까? 네, 평범한 계주를 또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긴 한데요. 체육대회 꽃인 계주는 여러분 결코 혼자 잘 뛴다고 해서 게임에서 이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자기의 몫을 해내야 하고 완주해야 합니다. 자신의 레이스를 맞춰야 해요. 여러분, 사랑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자로 레이스를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사랑의 바톤을 들고 조건 없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세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바통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건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바통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달려가십니다. 십자가까지 달려가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여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통을 이어받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까지 뛰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감화시키시고 감동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으로는 결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의 일을 하셔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 바통을 건네주십니다.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가라고, 그 결승점을 향해 뛰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완성된 결승점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가슴 속에 사랑이 꽃피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이 태초부터 디자인하신 사랑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완성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마지막 계주의 주자로서 이 손에 성령께서 전해준 사랑의 바통을 받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까? 여러분, 서로를 향한 사랑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미움이 사랑을 삼키듯 어둠 속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 분을 토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 아무리 예배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심의 사랑, 그 사랑이 제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해도 그 사랑은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 역시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사랑의 용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납하는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쁨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준 이 사랑의 바통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영혼의 가슴 속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의 가슴 안으로, 세상의 직장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사랑의 레이스를 완주하고 그 위대하신 사랑의 작품을 완성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십시오. 당신 손에 맡기셨습니다. 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여러분,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의 뿌리에는 우리의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한 내가 어떤 심판의 대가를 치르고 곧 내가 어떤 벌을 받아서 상실과 고통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책감의 문제로 발생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치 도미노와 같이 이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벌을, 징계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스스로가 타인과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멀리 서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그의 벗은 몸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동산 서늘한 것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에덴에서의 하루는 여러분 예배가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상태와 같았어요.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상태, 그것이 에덴에서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범하고 그의 내면 가운데 영혼 속에 죄책감의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여러분 그는 분리를 경험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죄책감
죄책감의 문제들은 마치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다른 두려움들을 야기시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뒤집어 까보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요. 그럼 병원 가면 되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서 혹시 무슨 결과가 나올까봐 두려워요. 실패할까봐 두렵고, 거절받을까봐 두렵고, 결혼 못할까봐 두렵고, 내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을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얘기 불안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여러분, 삶이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삶은 온통 너무나 두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상태의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정체는 이 십자가라고 우리가 함께 선포했는데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사건은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심의 안개가 흩어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와 우울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 이보다 더 할 수 없는, 이 이상의 사랑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후대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을 후대하실 것이에요. 모든 죄책감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죄와 연약함의 이 모든 대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형벌의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가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아멘이 아니라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네, 설교자가 반응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게 말씀이 펀치, 타격하는 그 강도가 주어져서 영적인 반동처럼 튀어나와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해방을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벽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사랑과 연합하십시오. 이번 텐진 아울리치는 굉장히 어메이징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누고 싶은데요. 이 3일간의 컨퍼런스 기간 중에 저는 6번의 집회 설교를 하고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주신 마음대로 각 섹션마다 타이틀을 정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 이유다, 두 번째 사랑이 전부다, 세 번째 워십 콘서트를 하면서 사랑이 노래한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시작이다,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공교롭게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이 완성이다, 완결편이 되었습니다. 지체들과 공항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날이 주일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었는데요. 그때 나눈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과 창세기 6장 8절의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에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를 가지고 살았던 양대 산맥이라 불릴 수 있는 노아의 삶,
여러분, 그런데 노아에게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노아의 사적을 기록하는 성경의 첫 시작에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기록의 앞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가득 관영한 것을 보시고 사람 안에 품은 생각이 온통 악한 것임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축,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진노에 찬 결정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와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노아는 심판의 뜻으로 가득 찬 이글거리는 그분의 진노의 눈빛 안에서도 그분의 은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주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떨리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자의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이글거리는 그분의 눈빛, 진노의 심판을 결정하신 그분의 결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분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그분 눈 속에 여전히 담겨져 있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여전히 존재하는 그분의 은총, 그분의 긍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 그분의 인자하신 성품,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눈의 긍휼을 보았기 때문에 노아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 사랑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속에서 악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라도 그 사랑 속에 여전히 반짝이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가 받은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바로 앞절에 모든 사람들이 악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포괄적인 문장 속에 노아는 포함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사시겠어요?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완성할 때 그 사랑이 또한 우리를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전케 되는 은혜. 저는 오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오늘 결정해도 내일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불안합니까? 우리의 존재는 왜 그러죠?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좀 정리된 이후에 그 사랑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고요?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내가 좀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모습 한두 개라도 있다면 그때 우리 다시 이야기합시다. 왜 뒤로 물러서세요? 왜 주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셨어요.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바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완성할 때 또한 계속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그 사랑을 바라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 속에 있는 은총, 주님의 눈 속에 담겨있는 그 그림, 무한하신 자비, 불타는 사랑, 그것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의탁하며 그 사랑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 외쳤던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눈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총과 영원하신 자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의 그늘이 있다면 성령님, 위로의 성령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께서 우리의 손에 들게 하신 그 사랑의 바톤을 이어 예수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